네, 오늘 말씀 바로 앞절은 요나가 처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비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나서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제외하면 모두 4장에서 등장합니다. 4장에 박넝쿨을 준비하신 것, 그리고 박넝쿨을 마르게 하신 것, 그리고 또 그 벌레를 보내신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각 경우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의 상황을 지휘해서 요나가 꼭 알아야 할 그 교훈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들은 이런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가 가져다 준 결과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은 당시에는 힘들거나 심지어는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나 싶었던 일들이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미리 내다볼 수 없었던 큰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큰 물고기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의 자비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우선 물고기는 요나를 삼켜서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반면 그는 여전히 물속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죠. 도움과 희망에서 멀리 떨어진 세상의 밑바닥으로 여전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살아있지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었을까요? 만약 3일이 아닌 더 오랜 시간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구원의 행위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냥 한숨 돌린 상황일 뿐일 것입니다. 주석가인 피터 크레이기라는 분은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에게 불순종하는 상태가 바로잡히려면 근본적인 처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지적에 따르면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요나가 내려가는 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나는 요바에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쪽으로 해서 내려가고요. 그리고 배에 타고 그 배 밑층으로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의 깊은 심연 속 더 가운데까지, 그 아래까지 끝까지 내려가는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요나의 성품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결함이 눈에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실패를 통해서 요나는 자신의 결함을 보고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뜨게 또 올라가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것, 그리고 선민 사상을 모두 벗어버린 다음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원리는 다양한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시리즈 책은 해리포터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렸는데요. 무려 4억 5천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조앤 K 롤링은 2008년에 그 하버드대 졸업 축사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실패한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유난히 짧았던 결혼 생활은 안에서부터 무너졌고 나는 직장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으며 노숙자가 아닌 상태로 현대 영국에서 가능한 극한의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때 나는 중요했던 유일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다른 부분에서 하나라도 성공을 거두었더라면 진정한 나의 영역인 이 분야, 글쓰기에서 성공해야겠다는 일념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여러 실패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죠. 하나님의 가족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집에서 달아나 10수년 동안 장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고요. 마침내 분개한 형 에서와의 무서운 조우를 눈앞에 두고서야 그가 달라졌습니다. 그제야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났습니다. 야곱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과 엘리야 그리고 베드로는 모두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경험을 증언합니다. 이처럼 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모든 방책과 수단이 무너지고 소진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예수님 밖에 남지 않을 그때까지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말씀하셨듯이 자기 목숨을 잃어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물에서든 믿음에서든 마침내 오르기 시작하려면 먼저 그의 한계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요나가 올라가는 방법은 다름 아닌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과 우리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신비를 배우는 곳이 바로 삶의 밑바닥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바로 그때입니다. 요나도 변화의 출발점은 단지 바닥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닥에서 드린 그 기도에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 지점에서 그의 하나님과 홀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모든 진행은 잠시 멈추었고요. 요나와 하나님과의 독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기도의 절정인 8절에서 헤세드, 은혜를 말을 합니다. 헤세드는 흔히 한결같은 사랑, 인애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은혜라고도 번역이 되는 성경의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랑을 가리키는데 요나는 기도가 다 끝날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있고 나서 산자들의 땅으로 다시 풀려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단어는 그들에게 추상적인 개념일 뿐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일으키는 능력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교리는 몇 가지 핵심적인 진리를 전제하는데 그 진리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불가능해진다라고 말이죠. 요나의 기도는 요나가 세 가지 핵심 진리를 이해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영적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에서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치료의 승리가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법 없이 살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자존감이 부족한 것이 문제고 너무 많은 수치심과 자기 정죄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 자기 스스로를 잘 단련하면 그러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게다가 모든 도덕적인 기준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고 또 상대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그 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념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범죄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는 악하고 또 위험하진 않더라도 억압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억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현대 문화적인 테마들은 은혜의 제한을 불필요한 것, 심지어 모욕적인 것으로 느끼게 합니다. 감히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다니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요나의 기도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가 존재하고 자신이 정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무력함에 빠진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를 고치거나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는 이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치료이고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들을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문제를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고치려고 할 때 우리가 선택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도덕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꼼꼼하게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개선돼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선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말할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을 몰아넣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를 고칠 수 있다는 이 생각은 요나 당시에도 멀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른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가정입니다. 신을 만족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절에서 요나는 이것을 제대로 거부합니다. 그는 자신이 우리 번역에서는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하세계, 살아있는 인류와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물속 세계로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 지하세계가, 그 땅이 빗장을 질러서 나를 영원히 가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았고 자신의 죄와 반항 때문에 영원히 갇혔으며 또 스스로 그 문을 열거나 빚을 갚을 길이 도무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찬송가 494장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죄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교리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리고 변화를 받으려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는 기도할 때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4절과 7절에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에 이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성전의 속죄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속죄소는 십계명의 돌판이든 언약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그리고 그 뚜껑은 정금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소 위에다가 속죄 제물에 피를 뿌렸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 십계명으로 표현된 그분의 완전한 도덕적 의로움이 거하는 장소였습니다. 십계명은 이제껏 어떤 인간도 지키지 못했고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그중 하나라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지키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어긴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십계명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뿌려진 속죄 제물의 피가 십계명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죽음이 우리의 용서를 보장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나는 물론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예시로 이보다 더 나은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성전과 희생제사제도는 우리가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극도의 값비싼 조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세 가지 은혜의 진리를 모두 확고하게 토대로 잡게 하였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같은 그림자와 같은 희미한 것이 완전히 드러나서 예수님의 희생제사로만 속죄의 효력이 발휘된다는 그 사실은 이로부터 몇 세기가 지난 후에야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하고 은혜의 개념을 입으로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꿨냐라고 생각할 때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배경, 진리, 우리는 정죄받아야 마땅하는 것과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희생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말하는 그것, 그 모든 진리를 항상 믿고 파악하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끝없는 위로를 주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간혹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스스로를 대단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고 자신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냥 좀만 필요하다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자신을 죄의 빚더미 가운데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셨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대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 따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냐라고 말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나랑 너무 먼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수하셨던 그 희생의 폭과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 경이감과 사랑과 찬양에 사로잡히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순간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밑바닥의 순간입니다. 요나의 예와 성경의 많은 사람의 예를 통해서 봤을 때 삶의 밑바닥에서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인생의 최고점이 아니라 우리의 바닥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말로만 듣고 또 자신의 악함과 무능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악함을 직접 보아야만, 때로는 가혹한 경험을 통해 목격해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값비싼 은혜를 감히 믿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유일한 소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깨달음은 어려운 상황과 성경적인 속죄의 복음에서 얻는 통찰과 가장 어둡고 깊은 장소에서도 우리를 경의와 놀라움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만날 때에 찾아옵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은혜에 대한 이런 놀라움과 경이감이 어느 정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음을 깨달았다고 말이죠. 그는 즉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는 길을 잃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감옥의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정말 무력함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구원하십니다. 요나는 초자연적인 구원에 힘입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할 거라는 보장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그분께 드립니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바로 그때의 결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에 의해서 역사의 방향이 바뀔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기적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자신은 피조물에 깨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아서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 구원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의 해결은 단순한 것입니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력함을 깨닫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외침으로 끝납니다. 그는 은혜의 교리를 구성하는 부분들을 종합하다가 그 경이로움을 깨닫고 절정에 해당하는 대목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외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성경의 중심적인 구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구절이 성경 전체의 요지를 대단히 간결한 언어로 표현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옮기면 구원은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분적으로 구원하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부분적으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99%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1%를 요구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고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나는 기도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8절인데요.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아멘. 네. 그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는 요나의 기도 가운데 있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와 같이 삶에 숨어 있는 교묘한 우상들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요나가 말하는 모든 자는 1차적으로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막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분노하고 혼란을 느끼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여기서 돌파구를 찾기는 하지만 생각만큼 은혜를 깊이 파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깨닫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요나에게는 여전히 우월감과 독선이 남아 있었고 그로 인해 그가 볼 때 열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 분통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는 이교도들이 섬기는 문자적인 우상은 보지만 자기의 삶에 있는 보다 교묘한 우상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교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임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게 내 뜻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그를 열등하게 보기도 합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의인이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또한 교묘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 선행과 내 행위가 우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에 삼켜져서 3일간 물고기 뱃속이라는 감옥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요나는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무력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임을 부분적으로나마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순종하며 서원합니다. 이 서원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배에서 구해내셨습니다. 하지만 곧 분명해지다시피 요나의 회개는 부분적일 뿐입니다. 아직도 그는 교묘한 우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점 많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요나와 함께 참을성 있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뿐 아니라 부족하고 무력한 우리와도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깨달을 때까지 인내해 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값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분명하게 몰랐던 예수님의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셀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고 또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의 소중함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으며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고 연약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 아래서 있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